할렐루야. 감사 속에 모든 축복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비결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은 자족하는 생활에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충분한 것도 모자라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것이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행복한 사람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책을 쓴 라이언은 말하기를, 행복이란 손을 내밀면 얼마든지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 그러나 행복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충만하고 온전해지며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이고, 항상 긍정적으로 사물을 보는 눈이 있기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도 함께 관계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감사는 건강의 비결이죠. 감사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비결로,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됩니다.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몇 년 전에 쓴 긍정적인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분은 자기 어머니 암병을 고친 기적의 이야기가 그 책에서 나옵니다. 1981년 조엘 오스틴의 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감기인 줄 알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간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가족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의료진들이 모두가 다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몇 주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말만 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마는 그들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엘 어머니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원망과 불평의 말, 패배의 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선포할 거다. 이렇게 고백하며 성경에 가장 좋아하는 치유의 말씀, 치유에 대한 말씀 30-40개를 찾아서 종이에 적어놓고 매일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소리로 선포했다고 그래요. 조금 상황이 변화가 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얼굴에 있었던 황달기가 점점 없어지고 몸무게가 늘어나면서 예전의 건강으로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며칠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지 20년이 지났습니다만, 이 어머니는 말씀의 능력으로 암병에서 완전히 치료가 되어서 지금도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유산은 아들인 조엘 오스틴에게 이어져서 레이크우드 교회를 3만여 명이 모이는 큰 미국의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시키는 그런 열매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감사할 때 건강이 옵니다. 믿으십니까? 예, 감사할 때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 모두가 감사의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모두가 다 기적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방 나라에서 살아난 다니엘 선지자가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이야기는 다니엘의 감사 기도부터 시작이 돼요. 그는 누구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 6장 10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평하며 다시스로 도망쳤다가 그는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졌고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불평하면 좋은 일이 우리에게 없어요. 다행히 요나는 큰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감사기도를 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교단의 103살의 최고령으로 왕성하게 목회하시다가 몇 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방재일 목사님은 항상 긍정적이고 모든 것을 좋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으로 정말로 영원한 소년과 같은 꿈의 사람이에요. 이분은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 지금도 그 어른의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얼마나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그것은 항상 감사가 몸에 배어 있었고 모든 것을 좋게 보는 긍정적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시편이 아름다운 것은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9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또 사도 바울이 유대하게 쓰임 받은 것도 그가 끝없는 감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는 표현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것처럼 표현 없는 감사는 감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타락한 우리 인간의 특징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감사를 하나님께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에게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고 기도로 표현하고 찬송으로 표현하고 또 물질로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는 감사드려야 될 때 신속히 해야 돼요. 만사에는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루지 않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 환자 가운데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는 즉시 달려와서 신속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아마도 다른 9명의 문둥이들도 나중에 예수 만나면 감사하면 되겠지 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자기는 굶으면서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11조를 먼저 띄워놓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도 바로 이런 훈련이에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몰라요. 신명기 8장 12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17절에는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면 교만한 죄를 범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대신 받으려고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가 다 중단됩니다만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끝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본문의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하는 이 글에서 언제나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이 작은 사건 속에서 일어난 기적의 원리가 어떤 것입니까? 그 하나가 예수님은 작은 일에도 감사했어요.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전체 사람을 다 합치면 10,000명도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떡을 나눠주려면 지금 시가로 따진다면 어떤 성경학자는 아마도 지금 2,500에서 3,500만 원 정도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부족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아이의 이 오병이어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부족하다고 낙심하지도 아니했고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했어요. 부족했지만 감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조금씩 나눠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11절에는 원대로 나누어 줬다 그렇게 말해요. 12절과 13절에는 배불리 먹었다고 말하고 13절에는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감사의 은혜요, 감사의 기적이요, 표적인 것이에요. 감사할 때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가 입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적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구약성경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줘서 효도했어요. 여러분, 그게 큰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나오미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또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모임 규모가 큰 것은 바로 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작은 기도 모임이 초대교회를 세웠고 놀라운 교회 부흥을 가져오게 된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게 된 것이에요. 주인의 칭찬은 언제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들어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것이에요. 작은 일서부터 큰 여러분 그 결과가 나왔어요. 선악과의 모든 일들이 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결과를 낳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일은 전 인류에게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큰 죄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앞으로 나갈 때 아간 한 사람이 지은 범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실패한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것이에요. 여호수아 7장에 말씀하지요. 아수르의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범죄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서운 풍랑을 안겨주기도 했어요. 내가 충성하는 작은 일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공헌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을 때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해요. 하나의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도 맺을 수 있다고 마태복음 1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겨자씨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지만 겨자씨는 아주 심겨져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다녀오면서 겨자씨를 쌓았는데 그렇게 작은 것인지 몰랐어요. 얼마나 작은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너무 작았어요. 누가복음 13장 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랬어요. 아주 눈꽃보다 더 작은 겨자씨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커가지고 새들이 깃들이는 여러분 5, 6m 되는 큰 겨자나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아주 큰 나무가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씨앗도 커야 되는데 씨앗도 아주 작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 집에서 입었던 겨울 내복에 붙어 있었던 여러분 이가 아니라 석회를 기억하세요? 석회, 보일랑 말랑하는 그런 거. 근데 그거보다 더 적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씨앗보다 더 작은 생명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성지순례를 갔다가 이렇게 작은 씨앗도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구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도 새가 깃들일 정도의 큰 나무를 이루는데 우리가 심는 이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이 큰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것을 보고 감사했어요.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 보고하지요.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을 보고도 감격해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의 오병에도 기뻐하셨고 과부의 2렙돈도 칭찬하셨어요. 또 사르밧 과부의 기름 한 방울과 밀가루 한 움큼의 헌신도 크게 축복을 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사랑과 믿음과 정성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과 큰 일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작은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 많이 있어요. 작은 혀가 온몸을 어거한다고 하기도 했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어요. 밝은 미소, 정다운 눈,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친 인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에요.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작은 소작에 건네준 냉수의 한 잔도 마지막 날에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병들고 외로운 사람을 찾았던 작은 발걸음도 잊지 아니하시고 또 굶주린 사람에게 건네줬던 빵 한 조각의 사랑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파수꾼 한 사람의 태만이 바로 태만이 한 부대의 전멸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또 작은 담뱃불 하나에 대한 부주의가 산불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또 전화 한 통화의 불친절이 상대방의 마음을 하루 종일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의 교통사고 원인의 90%가 운전자의 작은 부주의라고 말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너무나 작은 것이고 떡도 보리떡이에요. 물고기라고 했지만 스멜치 같은 아주 작은 생선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10,000명의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어요? 꼬마가 먹어도 모자란 조그마한 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시원치 아니한데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 낙심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작은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손에 올려놓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할 수가 있고 또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은 엄청나게 큰 것이죠. 다윗은 2세 8째 아들로 시골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보잘것없는 소년이었습니다만 그는 골리앗을 무찌르고 마침내 왕이 되었어요.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의 동전은 작은 헌금이었지만 그것을 전부 드릴 때 많은 것을 드렸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아주 작은 자지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는 기독교 역사에 큰 위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별과 같이 쓰임을 받았어요. 이사야서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이라고 꿈과 희망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힘은 작은 힘처럼 보여도 결코 작은 힘이 아닌 것이에요. 엘리자베스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조금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설탕을 조금 써도 음식을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비늘을 조금 써도 몸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햇빛이 조금 비쳐도 새싹이 힘차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연필이 조금 남아도 아름다운 글 한 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양초가 조금 남아도 주변에 환한 빛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불가능의 순간에 감사했어요.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더라. 13절에는 12제자 모든 5병에밖에 없으니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5병에 가지고는 도저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12명의 제자들을 나무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때가 지금 저물어 있어요. 저물어 가고 있어요. 장소는 황량한 빈들이고 사람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어쩌면 저들은 무모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현실을 잘 파악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능의 생각에 묶여서 한탄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9장 16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차고 넘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것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할 때 할 수 없었던 상황이 100% 변해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능력 밖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여러분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드온이 300명 용사로 12만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승리할 때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무찌를 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 이런 기적의 이야기들은 모두 다 인간의 능력 밖에, 한계 밖의 이야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욥기서 42장 2절,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랬어요.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려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2장 7절, 어린아이 같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넘치는 감사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빌립 같은 사람과 안드레 같은 사람이에요. 빌립은 계산이 아주 밝은 사람이고 안드레는 계산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주님은 기적을 베풀기 전에 제자들의 신앙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주님은 빌립이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시험 문제를 낸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서도 종종 이런 시험 문제를 내세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내신 시험 문제에 대해서 빌립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빌립은 순간적으로 머리를 잘 굴려서 컴퓨터만큼이나 정확하게 계산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예수님의 질문에 계산적으로 대답한 빌립의 대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는 말을 이렇게 했어요. 더구나 여기는 빈들이고 때는 저물어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어디서 무슨 떡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이런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대부분이 안 된다고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는 불행하게도 빌립과 같이 계산에만 밝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런 계산할 줄 몰라서 질문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 사람의 계산은 언제나 안 된다고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보다 계산을 앞세우기 때문에 항상 제자리에 주저앉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시키는 불신앙의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드레는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런 사람을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답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온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지금 안드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도 역시 대책 없이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고 시키는 대로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 여러분 무슨 대책이 있었겠습니까?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에요. 그랬더니 천사가 도왔어요. 이사야서를 보면 시스기야 왕도 똑같은 일을 당하지요. 열왕기하 19장 16절에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시스기야 왕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사네립을 향해서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지금 투항하지 않으면 멸망시켜버리겠다고 할 때 시스기야 왕은 머리 굴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작전으로 짜지 아니하고 그는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사네립이 데리고 온 18만 5천 명의 엄청난 대군을 하루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보니까 모두가 다 소홍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6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시험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부족한데도 보잘것이 없는데도
불가능한데도 믿음으로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시험하고 계세요. 이러한 시험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적은 빌립과 안드레 12 제자들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무명의 어린아이 소년 때문에 일어났어요. 빌립같이 부족하다고 계산만 하고 안드레와 같이 보잘것없다고 절망만 하고 12 제자와 같이 불가능하다고 불평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소년은 부탁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만 자기가 가진 것 오병이어를 바로 믿음의 제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내어놨어요. 여기에 주님께서 축사하시며 감사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믿음으로 일으킨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적은 것을 소중히 여길 때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질 때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드릴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 다음에 내가 큰 것을 드리겠다고 여러분 미루지도 마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대로 이게 중요해요. 사랑을 드리시고 감사를 드리시고 나의 믿음을 드리세요. 정성을 드리고 최선을 드리세요. 그래야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아버지,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 모두가 날마다 감사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서 나의 삶에도 아름다운 상급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